주여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로 3일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성도의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또 귀한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가 드리고 오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저녁을 주시고 하루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처소에 함께해 주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떨쳐지는 자유함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갖는 자유함을 얻는 진리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환영하며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25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묵상하며 저희들이 함께 나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 가시는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다는 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서 갖게 되는 주제가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세상으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만 세상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갈 때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이 찬송으로 또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제자의 삶, 제자의 길, 가장 귀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역동적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역,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보기를 하고요. 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 사회적인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각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줬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을 오늘도 나오는데 성령의 중요성 오늘도 나옵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거를 잘 정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간적인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매일매일이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새아침 기도에 따른 18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18장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정, 즉 예수님의 십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이런 정도 나누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봤는데 제자, 메시아,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등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뭘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메시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 반석 위에 내 인생은 세워져 가는가? 자, 세례 요한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기는 어, 그리스도라는 내 인생의 반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인기가 내 삶의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또 정리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가 이 갈릴리 바다의 바로 위에 지역인데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았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어떤 본부 같은 역할을 했죠.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 속에 죄악 속에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여기 또 오늘 난중에 나오는데 이 해안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많은 것이고 세속적인 물결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어 보라신과 벳세다가 너무나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죄악의 대명사였던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덜 책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악의 어떤 곳이었다. 자, 그렇다면 지명이 어딜까를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강독, 우리 누가복음 책을 한번 펼치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8장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제가 계속 강조를 했듯이 1장부터 3장까지가 메시아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또 시므온, 안나, 또 목자들,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당대에 어떤 그 뭐 인기가 있든지 직분이 높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 참,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면은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더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희 애나부 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만 보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 예수님만 보인다는 게 뭐죠? 바로 그게 여기 4장 41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은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죠. 병 고쳤는데 예수님이 나를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으로 이해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아,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여기도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번 나옵니다. 그 좋은 표현 같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리가 없죠. 영적으로 그들은 어, 예수님을 제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물론 뭐 사탄은 이제 영벌이었던 존재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 삶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가? 자,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지 전능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내 죄도 예수님은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이라는 이 부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이나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식적인 알미였지 고백적인 알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보세요. 내 삶에서 물질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어떤 뭐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내 자녀, 내 배우자,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자, 이거를 여기 누가복음 6장 49절에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춧돌은 뭐죠? 내 인생의 가장 뼈대를 얘기하죠. 가장 무게중심. 그거를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근데 반석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 인생은 반석 하나님 반석 위에 지었느냐.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 명예, 깊은 자존심, 여러분 다 가져가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해도 나의 어떤 그 정말 내 중심에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내 인생의 반석이 아닙니다. 이래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든
심지어는 배우자든, 심지어는 내 생명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인생의 주춧돌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우리가 어떤 곤란과 곤경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흔들립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결국 나중에 욥이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고백하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받아도 그것이 시험 들지 않았어요. 물질이 많아져도 시험 들지 않고. 자, 이런 우리의 삶이 저는 누가복음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얘기 드렸죠. 8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뛰어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춧돌을, 내 인생의 주춧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 앞세우고 나가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 그 7장 46절도 한번 봐보세요. 앞장이니까 7장 46절을 보면 뭐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머릿결로 닦아드린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향유는 자기 평생 모은 결혼 금액이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인생에 가장 금액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이 향유는 깨뜨려야 되거든요. 뚜껑을. 그리고 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간직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주춧돌을 나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웁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면서 반복 있잖아요. 누가복음만 봐도 계속해서 이 반복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춧돌은 어떤 것 위에 세워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육신의 어머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인생의 주춧돌, 하나님 반석에 세워지는지. 자, 8장, 다시 한 장을 뒤로 해서 8장 56절을 봐보세요. 56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여기 보면 이제 회당장이죠. 회당장 자기 딸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됐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이 부모는 직접 봤지만 이 딸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를 그냥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술가네.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좀 존재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교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주춧돌을 하나님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가? 아니면은 병 낫는 것 위에 세우는가? 이거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봐보세요. 9장 46절에 보시면은 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데 참 이것도 재밌죠. 제자는 누구만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만을 따라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어요. 예수님만을 따르면은 예수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반석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반석이 아니고 이거는 높은 자리가 내 인생의 반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내 주춧돌, 내 인생의 가장 그 중심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가? 명예에 두고 있는가? 물질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거기에 막 겉으로 막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 안 해도 자존심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존심 건드렸을 때 정말 막 못 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석인가? 하나님 반석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해아침 기도에 했던 18장을 한번 봐보세요. 18장. 제가 이제 쭉 뛰어넘는 이유는 뭐 계속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인생 주춧돌을 어디에 세워놓는가? 하나님 반석인가? 아니면은 명예인가? 다른 것인가? 요게 이제 주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18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자,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다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안아달라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아이 눈에는 부모님밖에 없죠.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거 막 우리는 눈이 이제 막 커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거를 내가 가져야지 내가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다 없어도 엄마만 눈에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 주춧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또 하나는 18장 18절에 어떤 부자 관리자, 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십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22절에.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셨죠.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춧돌을 이 사람은 물질 위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그 물질, 그것 때문에 너 망한다. 그래서,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그랬죠. 너 그 물질 때문에 너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지면은 인생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은 물질 가진 거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물질이 적은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으면은 물질 빼 없어져도 별 중요치 않죠. 근데 물질이 전부인 사람은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 인생 끝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 내 인생 주춧돌은 나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애나고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던 그런 상황에 그런 좀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생기시고 또 교회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도 생기고 뭐 우리 교회 건물은 없지만 배는 두 대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생기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내 인생의 그 주춧돌을 의지하는 어떤 터전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다 빼버려야 돼. 뭐 우리 교회 뭐 숫자 또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모이는 건물을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안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밴도 뭐 갑자기 없어진다면은 뭐 다 없어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랬고 그 환란 때 핵심은 뭐죠? 대환란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주춧돌은 하나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한번 꼭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성경을 계속 여러분 펼치시고 어, 자기의 성경으로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쭉 이렇게 누가복음 1장부터 제가 좀 정독을 했는데 13장까지 저는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참 좋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5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 5장 11절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 그거를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가야 될 제일 중요한 삶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리고 이 땅에서 현현 다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따를 때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본질입니다. 그럴 때 제자를 삼게 됩니다. 자, 베드로도 내가 하나님 따르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뭐 누구를 막 끌고 가겠어요?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아까 제 하나님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팔복을 얘기하시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7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7장 28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반석이 되실 때, 내 인생 주춧돌을 하나님 반석이 되실 때 이런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반석 위에 내 인생 주춧돌을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거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어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뭘까? 이걸 놓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쫙 깨뚫으면은 세례요한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읽으시면서 또 오늘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좀 중요한 좀 포인트아웃을 좀 하고 싶은 게 뭐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6장 35절 한번 봐보세요. 6장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자, 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뭘까 했을 때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참, 이거 과격한 말 아닙니까? 자, 원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미운 사람, 제일 미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이렇게. 요즘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이자율 막 구워주면은 뭐 정말 사채놀이 하듯이 막 이익을 많이 받을 텐데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 그랬어요.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이꼴 악한 자. 이건 뭐죠?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어떤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은 생소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법 지키면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정의를 부르짖으며 살려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실은 맞는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가 사람들 보면서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는 은혜를 모른 자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느니라? 인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당신들 다 죽어야 돼. 당신들은 다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소위 말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인자함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막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했을 때 그것이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건 너무 필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그리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막 어떻게 협박하듯이 아니면은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그렇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도지 그냥 나눠주고 당신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전달이 된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할 때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과격한 선교 단체에서는 막 그 절에 가서 불상 있는 데서 막 소변을 본다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막 소위 말해서 그 정죄하는 듯한 아니면은 극단적인 위협의 자세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라면은 이 본문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하시면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과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가갈 때 그들과 소위 말해서 마음의 연결고리가 일단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과 진리의 복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법이었고 예수님이 가졌던 전도법이었죠.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문둥병자에게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좀 중요하게 잠깐 건드리기만 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8장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밭의 비유라기보다는 씨의 비유다. 씨 뿌리는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돌짝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럴 때, 그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 여기 보면은 18장 18절에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00배 열매를 가진 있는 자는 더 5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더 받게 되고 5달란트 더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이 열매는 내세론과 연결이 되고, 자, 그런데 이 내세론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들은 지금 추, 죽음을 넘는 영원한 삶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 풍성한 삶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참 이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넘는 그 시점이 정말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강조된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아, 풍성한 삶이구나.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삶이구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도 드시고 또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도 가지셨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새 몸의 삶을 사는 이런 걸 다 지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경을 누가복음 읽어 오실 때 주춧돌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이거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요거. 두 번째는 그 정말 죽은 뒤에 삶은 어떤 것일까?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서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품으로 소천하신, 하나님 불러서 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렸을 때는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딱 들어오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다 안 되죠. 그런데 추상적으로만 이해는 되죠. 아, 100배 열매라면, 풍성하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아, 기쁨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막 기대가 막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풍성한 기쁜 기대의 미래가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를 영원한 현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날마다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삽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자, 이제 9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을 조금 해서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제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이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부터 공급받고 떠남 보냄 받았을 때는 보냄 받았다는 뜻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 이게 바로 매주일 우리의 모임이구나. 주일날은 예수님께 와서 풍성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병이어를 해서 5천 명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잖아요. 12광주리는 12제자가 한 명씩 광주리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또 그 다음 날에도 막 주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풍성하게 받고 그걸로 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매주일 안식일의 의미구나. 이거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저는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적으로 막 주일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주일 예배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정말 영적인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이제 갈 때는 자기 광주리 하나씩 다 들고 일주일 내내 막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가는 삶을 사도의 삶, 보냄받은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거는 제자의 삶.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주일 모이는 것이, 아, 그래, 나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줬어. 또 모여가지고 또 주님으로 또 풍성히 받고 또 한광줄이 들고 또 가고 이러면은 매주일 막 신나게 신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18절 한번 보세요.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게 뭐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제자 부르기 전에는 철야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회 밤 때 제가 몸이 참 진짜 아팠거든요. 그날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근데 금요일 되니까 피크로 아프더라고요. 피크로. 그런데 어 말씀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갔죠. 몸 관리를 쫙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딱 쉬었다가 딱 찬양 반 기도회 반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몸이 나와버렸어요. 그날. 그 하나님께 집중을 딱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은 이 몸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완전히 한 단계가 그냥 딱 낫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은 단계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했을 때 그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오이련 비명에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또 밤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는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소망의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을 유산으로 받고 기도하는 걸 유산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 이제 그 새벽 기도라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뭐 옛날에 한국은
도교의 전통을 받아서 정한수 떠다 놓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뭐 필요 없다. 그런데 뭐, 농경 시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했는데 지금 6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도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가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그리고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시대에 그 뭐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제 종을 땡땡 치면 교회 와서 새벽기도 드리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새 아침 기도회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저는 중요한 이유가 각 가정 처소가 성전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서도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제가 있는 제 방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이 성전이 되면요. 자녀들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어, 제가 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9장 다음에 좀 저희가 같이 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 12장 4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참, 불이 온다 그랬어요. 불. 그래서 반석 내 인생 주춧돌을 반석 하나님께 짓는 사람만이 아무리 물이 와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내 인생 주춧돌을 반석 하나님께 둘 때 불이 와도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불은 불심판과 같은 엄청난 참 물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도 무섭지만 불심판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불심판 그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아들과 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막 진짜 원수처럼 싸우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온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은 뭐 교회에도 오고 개인에게도 오고 온다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뭘까요? 그는 내 인생 주춧돌을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는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어요. 순금은 용광로를 향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순금은 용광로를 향하는 게 두렵지 않다. 용광로는 불심판을 얘기합니다. 순금은 오히려 담대히 나갑니다. 왜? 불순물이 없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불심판이 와도 오히려 내가 이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다. 이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정리를 할게요. 내 인생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제자는 세상으로 가는 자이지만 예수를 따름으로 세상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성전화돼서. 그래서 성경 공부도 오늘 수요일 날 각 가정에서 하실 때 우리 자녀에게 교육이 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래 죽음의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간이니까 죽음도 나에게는 기쁜 순간, 영원한 현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제가 다음에 하는데 마지막 요거. 순금은 영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실 때 물이 와도 불이 와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더 영광 돌리는 강력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춧돌을 하나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이 와도, 불이 와도 우리는 견고함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산소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